일주일 동안 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첫 단계, 복음의 시작,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존재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능력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겠다,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나타날 가장 핵심적인 사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천군과 천사와 불말과 불소리로 지켜보호해 주시겠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로 살아가지만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 수없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친히 나타나셔서 증거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얼마나 신나고 사실은 흥분되는가. 그런데 우리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진리를 쫓아 살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현실의 무게 때문에 답답하고 또 고민이 되는 것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치열한 삶의 경쟁, 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재정적인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또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불안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정작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현실의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을 때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형편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 이 순간에도 우리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에 절대적이고 실질적인 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키려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자기 자신의 그 고민,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죄악된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박해자, 폭행자, 조롱하는 비방자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 사도 바울도 경험한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 현실 가운데 우리 마음에 괴롭히는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의 연민, 과거의 실수, 또 반복되는 현실의 죄.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잘못된 선택, 그렇게 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런 회한과 후회에 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또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 머리에 뇌리에 떠나지 않고 그것을 곱씹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사실은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편안한 인생을 살고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길을 걸어갔을 텐데, 그런 후회가 오늘 현재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그 자기 자신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거나, 또 사소한 문제에 쉽게 무너지는 자기의 연약한 의지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거에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가 처절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다. 그리고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제 정직하게 고백해요.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비방자고 또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는 그 사실 부끄러운 과거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덮어버리고 싶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런 그 과거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은 그런 그 사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사도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하지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오히려 목숨 걸고 따르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정도만 했으면 좋은데 목숨 걸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하고. 베드로의 마음은 사실은 거짓은 아니에요. 그런 의지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죠.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다구는 소리에 듣고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패에 대한 그 깊은 절망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확실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 예수님의 예고와 예언대로 살아나신 것을 제가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에서 헌신한 것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로 도망갔어요. 갈릴리 바다에 숨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아주 처절하게 자각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실수를 그 허물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아픈 마음을,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 용기를 내어서 결단해서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서 일어나게 된 그 동기, 결정적인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용기도 아니고 베드로의 지혜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스스로 결단해서 자기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 찾아오셔서 다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권면의 말씀으로 촉구할 때 그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 실패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만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했는지, 또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빠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덮어버리고 치유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책감이나 연약함,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버리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고행이 아니야. 내가 결단해서 의지적으로 또 내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그 인간의 강한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그 연약함이나 허물을 덮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보다 더 크고 풍성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더 위대한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불안한 시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는 대만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이 아주 갈등과 대립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불안한 그러한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내가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누구든지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제가 보았어요. 미국의 안보 전략 지침서가 그 백악관에서 나왔는데 여기 그 지침서에 보면은 타이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국방비를 늘릴 것을 촉구해야 된다. 타이완 분쟁 억제가 최우선 과제다. 사실은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은 이 대만 문제는 중국과 일본에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를 제패하고 가장 힘 있는 나라로 설 수 있는 것은 누가 태평양을 제패하느냐, 누가 태평양을 장악하고 있냐. 현재는 미국이 태평양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도 중국은 계속해서 태평양을 진출하는데 방해가 뭐예요? 대만이에요. 우리가 흡수 통일해서 하나의 중국이 되어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 표면적인 명분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은 중국은 태평양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평양을 장악해야만 무역을 다 장악하게 되어지고 물건을 실어나는데 비행하고는 안 돼. 큰 배로 물건을 실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평양을 장악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미국이 태평양을 장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호시탐탐 중국이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이 흡수되면 이게 태평양에 중국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대만을 점령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한국과 일본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때요? 열심히 살아라.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은 현실 앞에서는 마음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놔요. 이런 불확실성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또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항상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자기가 사역하는 근거,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그 분명한 이유,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도 아니에요. 사람들이나 도울 수 있는 어떤 형편과 처지, 내 사회적인 위상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히려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흔들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때 테니스 세계 정상을 차지했던 보리스 베커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선수죠. 테니스 경기 중에 최고의 정상에 위치해 있는 그 경기가 윈블던 경기예요. 이 보리스 베커는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했어요. 그중에 한 번은 뭐예요? 17살 때 아주 최연소로 윈블던에서 테니스 왕자를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베커의 인생은 편안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는 수많은 유혹에 많은 연애와 이혼을 반복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겹쳐가지고 930억이나 다는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옥까지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보리스 베커는 한때는 자살을 시도해요. 더 이상 낙이 없다, 희망이 없다, 살만한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스스로 삶을 하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고백해요. 나는 부자였지만 불행했다. 마음에 평화가 없다라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근심.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줄에 매달린 꼭두가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을 내고 만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찾아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보리스 베커만 해도 그래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스스로 불만스럽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시도하고.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스스로 한때 삶을 포기하는 그 어려움의 직면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갈망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오늘이 평안해도 내일 평안한 건 아니에요. 오늘 잘 나간다고 해서 내일 더 잘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소망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한 번만이 아니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불행을 불러들이는 거죠. 나는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야, 과연 이대로 괜찮을 건가? 끊임없는 그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평강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 마음은 자꾸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서 한탄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예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찬미했다. 찬미라는 거, 기뻐 노래하는 걸 찬미해. 의무적으로 억지로 부르는 것을 그냥 찬송해, 찬송.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찬송. 그러나 빌립보 감옥에서 찬미했다. 이거는 기뻐 노래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매를 맞고 상처가 나서 욱신거리고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끌려온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물리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런 회복시키고 건전한 삶을 살도록 그에게 인생의 찬스를 준 그 사실에 대한 보람, 그러니까 기쁜 거죠. 감격스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 얼마나 감사한가. 난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또 코너에 몰아넣고 어려운 가운데 던져놓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이 든든한 거죠. 그것이 참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지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얼만큼 성취했느냐 성취하지 못했느냐,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젊은 날에 그걸 경험했거든요. 늘 실패하고 하나님 영광 가려고 스스로 자책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힘을 내라고 용기 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불강력적 사랑, 하나님 괜찮아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간섭하지 말고 좀 떨어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재주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주님에서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저 자신이 경험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불강력적 사랑이야. 그 뜨거운 태양과 같이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요.
근데 물의 혜택을 모르는 거죠. 물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햇빛, 또 공기, 그런 공기나 햇빛이 없이는 그 모든 생물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형편없다, 나는 불안하다, 그렇게 끊임없는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 말씀드리지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감옥에 끌려갈 때도 있고 내가 많은 것을 차지할 때도 있고 빼앗길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맏아들과 같지요.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재산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까먹고 그래서 먼 곳에서 방탕하다가 돌아오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마다하지 않고 품어주고 그래서 막 송아지를 잡고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또 성실하게 진실되게 근실하게 가정을 살피고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오히려 둘째 아들에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장자가 불만에 가득 차서 아버지한테 항변하고 따지듯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물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오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차리면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친구들과 즐겁게 한 일이 없다 그렇게 볼멘 소리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 장남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장자가 달라고 안 달라고 뭐 장자의 것이다 아니다 준다 안 준다 상관없이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장자의 것, 장자의 것.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항상 내게 주어진 것이 없다라고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일이 없다라고 따지는 그 맏아들이 마치 아버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는 무엇인지 모르는 자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면 감사하고 고맙고 사실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제가 젊은 날에 깨달은 게 그거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 내 힘으로 살아가요? 아니요. 오늘도 얼마나 수많은 사건. 얼마 전에 홍콩에서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까? 아무도 사소한 일로 인해 불이 나가지고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희생됐어요. 물론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하나님의 국률에서 근거하는 거죠. 우리가 뛰어나서도 잘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국률. 우리가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사랑할 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보다 높여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동등한 위치에서 또 사랑하죠. 친구나 또 연인이나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향적인 사랑이 있어요. 나보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그 하향적 사랑이 바로 국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국률. 이 국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잘 알면서도 쓰지 않는데 저는 이 국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생각돼요. 국률은 매우 중요해요. 그 국률이 모든 걸 이기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국률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국률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보아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국률이에요. 그러나 오늘 현대는 어떻습니까? 아주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어요. 시대의 고민 중에 하나가 비인간화 되어진다.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막 쏟아지고 일어나지만 사람들은 무뎌져요. 무감각이죠. 나하고는 관계없어. 자기 문제가 아니면 저로 생각하지 않아. 예전에 어떻습니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발을 동동거리고 남의 문제가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그 한국 사람의 특유의 정서가 뭐예요?
예.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챙겨주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 사실 인간 다 따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는 것,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로 실수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와 긍휼의 결과가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피스, 샬롬.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와 복이 뭐냐? 우리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많은 복을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최고의 복은 평강이에요. 평안, 평강, 마음의 평안, 전혀 고뇌와 갈등이 없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는 완전한 평화. 이 평화라는 것은 내 마음의 감정, 정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 완벽하게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평강을 이야기해요. 평강.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 내가 돌을 닦아서 깨달아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 상태만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까지, 내 삶의 자리, 내 형편까지 완벽한 평화, 이게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을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왜 중요하냐? 세상이 흔들려도 요동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주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여러분 필요한 게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맺어야 되고 내 문제도 풀리고 결박도 풀려야 되고 문도 열려줘야 되고 다 필요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다 필요해. 그러나 우선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만약에 주님이 너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평강을 대답하고 싶어요. 평강을 언제든지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끝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문제를 풀까? 이러한 생각 저런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정직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이 세상은 끊임없는 성공, 쾌락, 개인주의를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가치를 주입해요. 그리고 시대는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가짜 뉴스, 헛된 말이 난무하는 시대. 정말 가짜 뉴스가 많아. 그러니까 요새는 지상파들이 시청률이 제로라고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방송을 믿지 않아. 뉴스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를 보지 않아. 왜? 편파 방송하고 짜집기하고 편중된 그런 성향의 뉴스를 내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방송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다 방송국 안 가고 뭐 봐, 유튜브 봐. 오늘의 현실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조심하라. 그 안에서도 성공신학, 번영신학이 너무나 강조됐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던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가르침이 자꾸 득세하고 그냥 인간적인 위로만 선포하다 보니까 올바른 기준을 잃어버리고 다 헤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청결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갈등과 미움이 아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개인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섬길 때 이 사회도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그럴 리는 없지만 혼자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다카이치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 이 세상이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갈등 국면에서 그 백성들까지 서로 막 감정적으로 막 격해져 가지고 서로 배격하고 서로 부정하고 점점 이 세상이 복잡해져요. 미워하고 돌을 던지고 총을 쏘기도 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그냥 그렇게 뭐 중요한 생각은 아니지만은 말씀을 준비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증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이 세상에 서로 대립과 갈등, 반목과 시기, 질투와 곤모술수 서로 깎아내리고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건강한 삶이고 위대한 생이고 승리하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 과거의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귀중한 찬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니에요. 그걸 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겐 배양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줘 가지고 그 과거를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래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불안해요. 불확실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해.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행복, 건강,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에게 장애물을 가져다 주고 그러나 주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한 그 열망, 그 간절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불같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바로 서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면 걱정할 거 없어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로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도 지켜줘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아파도 괜찮아요? 하나님 건강 지켜줘요. 제가 처음에 신학할 때 하나님 앞에 딱 두 가지. 저는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신학을 안 하려고, 목회자가 안 되려고 10년 동안 막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이고 꼭 꼈구나, 코가 꼈구나. 그래서 딱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굶주리지 않게 해달라. 굶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리고 내 몸의 건강을 지켜달라. 아프지 않게 해달라. 그 두 가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은 그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지켜주신 것 같아요. 내가 바르게 살고 은혜 가운데 가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언젠가 주님 앞에 서잖아요. 죽음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줘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내가 은혜 가운데 가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똑바로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 있으면 노도 강풍과 같은 막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대가 급변하는 막 역사가 막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세계 정세가 막 굴곡이 심해가지고 막 갈등과 대립으로 막 혼란스러울 때도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 마음도 지켜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먹을 것도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큰 은혜로 승리하는 생을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